수수께끼라는 것은 달쏭달쏭해요. 들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틀렸다고 해요. 근데 수수께끼를 내는데 쉬운 거를 내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는 어떨 때 가장 재미냐면 내가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땡, 틀렸대요. 그러면 또 맞추고 싶어서 또 머리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또 땡. 그래서 수수께끼는 정말 분명히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각자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근데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영이라 보이지가 않아서 보지 못한 것을 표현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표현이 맞았다, 틀렸다. 이거를 결정지을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눈이 몇 개일까요? 하나님은 귀가 몇 개일까요? 아무리 문제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달라요. 예수님은 눈이 몇 개일까요? 그럴 때 2개요. 예수님 코가 몇 개일까요? 하나요. 예수님 팔은 몇 개일까요? 2개요. 이건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했어요? 그냥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와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왜 너희는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 그러느냐? 지금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아이고 속 터져 그러잖아요. 답답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왜? 나를 본 거는 하나님을 본 거라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는데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신은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요. 아구 속 터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하신대요. 비유가 뭘까? 비유는 감춰진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안 보이는 거를 놓고 안 보이는 거로 설명을 하면 비유가 안 돼요. 안 보이는 것을 설명할 때는 뭘로 설명을 해야 돼요? 보이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십자가가. 이 십자가는 바르게 굴곡지지 않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래 위로 굴곡이 없는 고든 나무를
십자가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 보셨죠? 이거 고든 거 보셨죠?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따라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은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게 비유예요. 뭘 가지고? 곁에 옆에 있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게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아, 비유를, 성경은 꼭 비유를 해야 되는구나. 아, 미국의 토마스 행커 박사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분이 은혜를 너무 받아서 찬송을 부르고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했답니다. 보이세요? 토마스 행커 목사님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는 꼭 뭘로 비유를 해야 돼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걸 가지고 감춰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이걸 비유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설명을 하는데 성경을 설명하는데 다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지금 밖에 5월이 되니까 풀이 푸릅니다. 여러분 마음도 어때야 돼요? 황폐했던 여러분 마음이 지금은 다 푸르게 새롭게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장성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여러 가지를 다 비유로 보이는 걸로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는 걸로 말을 해서 보여주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런 뜻이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보이지가 않는데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 난다 하면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바로 수수께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수수께끼를 푸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또 보이는 모든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속을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뜻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봤더니 어때요? 이제 속으로 자기만 아는 거예요? 얘기하면 안 돼요. 쳐다봤는데 어때? 이 사람 얼굴은 왜 이래? 그렇다고 두 번 보면 어떡해? 탁 어때? 얼굴이 참 맑다. 깨끗하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오늘 속이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속이 좀 어때요? 보이지 않는 속이 얼굴을 봤는데 보인다니까. 그런 거예요. 얼굴을 보고서 여러분은 얼굴색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 불편한 일 있으세요? 이게 비유예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수수께끼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 수수께끼예요. 온통 수수께끼로 만들어지는 이 나라를 왜 수수께끼의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만든 말씀을 세상에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지금 6월이다 5월이다 눈이 막 와 있어요. 그랬더니 사진에 봤더니 눈을 딱 보고서 뭐라 그래요? 저기는 겨울이네. TV를 봤더니 막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야? 저기는 여름이네. 거의 보이지 않는 온도와 보이지 않는 날씨를 수용하는 걸 보고 알잖아요. 이게 비유예요. 가장 큰 비유는 이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비유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가르쳤어요. 가라지 비유, 물고기 잡는 비유,
땅에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구석구석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근데 제일 큰 비유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다 뭐예요? 전체를 딱 봤더니 전체가 말씀입니다. 전체를 봤더니 이 전체에 내가 걸어가다가,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막 걸어가다가 여기 산소가 없어. 여기 가면 안 돼. 이래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나라는 춥고, 어떤 나라는 덥고, 어떤 나라는 살기가 좋고, 어떤 나라는 습하고, 어떤 나라는 건조하고,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은 보고서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덥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그래. 내가 여기를 이렇게 습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 여러분 지하실에서 오래 살면 무슨 일이 생겨요? 몸이 습해집니다. 왜? 지하가 습하니까. 지금 제가 이곳 수자골 뭐 하는 곳이야? 이름이 물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물이 솟아나는 곳이 수자골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이 물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 습한 지역이에요. 습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낮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딴 데보다 빛을 더 강하게, 여기는 습이 왔다가 빨리 증발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면 푹 자요. 왜? 습이 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낮이 되면 개운해. 왜? 습이 빨리 증발하니까. 뜨거우니까. 그래서 여기에 살아야 될 사람이 있고 살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제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를 좀 했더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 아픈 사람들만 예를 들어요. 하나님이 지경을 옮기시는데 어떤 사람? 이곳에 있어야 할 사람만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 나라 법에 의해서.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을 봐라. 근데 우리가 보지를 못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사야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해요?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 일이고 이건 이 일이고 너희는 이거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 들었더니 우리 그걸 들었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듣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 그걸 들어놓고 뭐 하잖아요? 믿지를 않아요. 왜 안 믿을까요? 나는 수수께끼에 관심 없어. 나는 이 보이는 것 자체로 이게 좋아. 하나님을 알 필요까지는 없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봤더니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네. 이곳이 하나님 나라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고 6일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여러분을 각 처소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7일 되니까 뭐 했어요? 쉬자. 뭐 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만들었다. 일주일치. 그러니까 와서 쉬자. 내가 만들었음을 기념하자. 내가 만들었음을 즐기자.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은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다 펼쳐놨어요. 그리고 풀어라. 무엇을?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재물을 갖고 싶어요. 재물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면 돼요. 여러분이 건강을 갖고 싶어요. 건강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재물이 임할지어다. 아멘. 둘째, 건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셋째, 자녀가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세 가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수수께끼를 풀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입으로만 주세요. 줄 줄로 믿습니다. 못 받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됩니다. 수수께끼를 풀을 때마다 우리는 길이 생겨요. 구원이라는 길이 생겨요. 프로그램 중에 방과방이라는 게 있어요. 맞나? 방과방?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자녀들하고 방에를 딱 들어갔더니 온갖 수수께끼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 한번 데리고 가보고 싶더라고요. 온갖 수수께끼인데 그 방에 탁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어요. 근데 힌트가 거기에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막 상상 초월의 생각을 해야지 그 방을 나오는 길을 찾아요. 거기에 가니까 뭐 별별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재물을 가질 때까지 그 방과 방을 열어야 돼요. 한 단계를 열으면 다음 단계의 방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그 방을 열으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어려운 거. 이거를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문이 탁 대로가 열리고 나에게 뭐가 와요? 자유가. 여러분이 재물을 놓고 그 방문을 열었다면 탁 문을 열었을 때 보물 창고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건강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풀고 나왔다면 그 풀고 나오는 중간에 여러분들 몸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수수께끼를 풀었다면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변화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집에 가서는 야 이놈의 새끼야, 나쁜 놈새끼야 욕하고 투정 부리고 남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자녀는 그 나이가 되면 똑같은 자녀예요. 왜? 아버지가 뭘 못했어요? 엄마가 뭘 못해서 부모가 수수께끼를 못 풀고, 하나님 나라의 수수께끼를 풀으려고 내가 애를 쓰며 갈 때 풀어보니까 어때요? 머리를 있는 대로 써야 돼. 그리고 다른 건 왜? 탈출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벗어나야 되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방을 딱 벗어날 때 자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떡하나?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나? 위기가 왔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나? 고난이 왔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나?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대처하나? 이거를 보면서 그 자녀는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수수께끼를 푼다는 얘기는 재물을 갖고 싶으면 부모가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 있어요. 과거의 습관을 못 버린다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범칙금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 어느 연령대요? 20대, 30대 아니네요. 왜? 적은 이는 몇 명, 교육 잘못 받은 사람 제한다면 20, 30대는 범칙금 잘 안 내. 왜? 아까워서 못 낸대요. 이들은 처음부터 뭐예요? 질서를 지키는 걸로 습관이 돼 있어요. 5, 60대, 70대, 5, 60대가 제일 돈 많이 갖다녀요. 큰 달리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촉하고 달리는 거. 근데 그게 다 범법행위예요. 그러니까 뭘로 물어야 돼? 돈으로 물어야 돼. 나도 맨날 혼나, 날라올 때마다. 그럼 30kg를 만들어 놔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나고 나서 꼬였고, 그게. 그럼 이제 또 오다가 뭐야? 아유, 또 혼나게 생겼네. 또 어떻게 범칙금 날라오게 생겼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 같아도 그 일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을 자녀가 보면 자녀는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30km로 갈 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30km 가는 게 익숙하고 우리 5, 60대는 30km 가려고 하면 속에 뭐가 터져? 아까 이제 목장이 터지. 답답해 죽겠네. 왜? 우리는 그 당시 시절에는 뭐였어요? 빨리 부자 돼야 되고 빨리 성장해야 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성장 고도가 높은 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이유가 없어요. 그 천천히 가요. 여러분, 기업을 합니다. 기업을 하는데 기업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큰 돈이 나중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정도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줘요? 재물과 건강과 자녀의 축복을 줍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비유해요.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살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대요. 근데 입으로만 구하면서 주세요. 자,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의 법칙은 6일 동안만 창조해요. 근데 꼭 7일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뭐 안 죽는데 뭐. 그리고 일해요. 나중에 보세요. 후손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세요. 재물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세요. 건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지키라는 법도를 지켜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3장 35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나님. 뭘로 드러낸다 그래요? 비유로. 비유로 이 세상 처음 창세 때부터 그리고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뭐 한다 그래요?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동안에 이유 없음으로 얘기했던 발달장애 아이들 다 눈과 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합니다. 여기 매주 지금 한 10명 이상들이 오는데 그 아이들 공통점은 다 눈과 귀에 문제가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똑바로 못 듣고 보아도 똑바로 못 보고 그러니까 지식이 안 들어가. 자, 이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비유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뭐를? 수수께끼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서 2장 17절에 보면 비유와 수수께끼를 탁 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비유라는 말과 수수께끼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봐야 돼요. 보이는 이 비유를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병아리 3마리가 도난이 됐어요. 분명히 병아리가 10마리였는데 7마리밖에 없는 3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아침서부터 수사를 시작했어요. 지금. 과연 이 병아리 3마리가 어디를 갔을까? 얘가 콩 크기에 여기를 넘을 수 있을까? 못 넘는데. 여기를 넘을 수 있을까? 못 넘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죽었을까? 그러면 털이 짧은 게 있어야 되는데, 솜털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그 안에서 죽지는 않았어요. 아, 이거는 누군가가 훔쳐갔다. 제가 뭘로 해서 비유로 맞죠, 지금? 훔쳐갔다. 누가 와서 병아리를 3마리만 훔쳐갔을까? 그것도 집안에까지 들어가서. 그러면 이거는 닭장을 들어갈 줄 아는 면식범의 소행이에요. 수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병아리 3마리를 훔쳐다가 딸을 키우겠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는 병아리가 어디로 이동을 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닭장마다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어젯밤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어젯밤에 병아리가 하도 삐약삐약거리고 올라가서 가보니까 다른 병아리들은 다 턱을 넘어서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조그만 병아리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는 또 낳는 줄 알았어요. 부화가 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수사를 하러 가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7마리와 사이즈가 똑같은 3마리가 저 바깥 닭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궁금해서 거기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아, 이제 병아리는 절도가 아니고 집을 옮겨놨구나, 누군가가. 여러분, 이게 비유를 보는 거예요, 다. 그러면 과연 누구일까? 여기서 병아리를 옮길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서 태어난 병아리를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과연 여기 있는 병아리 갖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병아리를 옮긴 사람이에요. 나라고요? 내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범인이고. 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하세요. 나는 비유로 말을 했으니까, 나는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뭘 해야 돼? 이제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병아리 옮긴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수수께끼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매일같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뜻을 찾아야 돼요. 이걸 찾는 사람이 하나님 복락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하루, 용, 1000년, 옐레프, 용. 날이에요, 날. 하루, 날. 1000, 옐레프에서 온 말이에요. 길들여지다는 것이. 길들여지는 하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고 있는 것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일을 하는 줄로 알아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뭘 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10마리의 병아리 중에 3마리가 저 닭장으로 옮겨졌을까? 하나님이 필요하셨을까? 저기에 가서 3마리가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면 한 사람의 궁금증의 욕심일까? 이게 과연 어느 게 맞을까? 그러나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승인이 없이는 못 일어납니다. 일단 지경이 병아리 생활이가 옮겨졌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오케이. 기다려보자. 그냥 거기다 놔두자. 왜?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옮긴 거라면 그 병아리가 죽었어요. 근데 그 병아리가 잘 살아서 가짜 엄마를 또 지혜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구나.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날마다 수수께끼를 푸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유로 아는 수수께끼예요. 이 비유는 이 온 세상이었습니다. 이 온 세상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선물을 기다리는 데는 반드시 수수께끼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다음 주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성령 강림주의가 아니고 진짜 2022년도에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는 그 때가 6월 첫째 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기를 원해요?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재물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미래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해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고 다음 주에 이곳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